오늘은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버리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감사가 사라진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우선 우리가 감사와 관련돼서 성경은 대체 우리에게 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까? 지난 시간에 본문과는 조금 상관없지만 우리가 한 번만 더 감사와 관련된 성경적인 정의와 가르침을 한 번 더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 17절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화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가 살펴보니까 전쟁이 중단이 된 상태가 화평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원수와 적이 아니라 서로가 손을 맞잡고 부둥켜 안은 연합을 이루게 된 상태가 화평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발생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두려움과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미사일이, 총이,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죄인된 우리의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도둑처럼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인들은 하루하루 두려움과 초조함,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됨, 샬롬을 이루게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가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통 한가운데 서 있는 게 좋을까? 혹은 조금 덜 가졌지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게 더 좋을까? 다 가졌어도 미사일 슉, 다 사라지고 말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보단 부족하더라도 평안한 삶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감사해야 되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어지는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아멘. 여기서 노래한다라는 게 곧 감사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은요, 약속으로 바꾸어서 설명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의 주체자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할 수 있고요, 약속한 것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요,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한번 내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그것을 이행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15절에서도 감사, 16절에서도 감사.
이어지는 17절에 세 번 연속되는 감사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에서는 그분을 힘입어서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뭘 줬기 때문에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들의 모든 행사 가운데 늘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범사가 그분의 품 안에 소나기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인가 채워졌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 호세아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신랑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는 골로새서의 약속을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고 계셨지만은 호세아서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게 필요했습니다.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게 필요했고요. 당장 그들의 입 안으로 뱃속으로 들어갈 것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그들은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당장의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을 그들은 감사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들이 갖지 못했습니다. 더 큰 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그들의 삶에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하셨죠. 자기 소유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바칠 것도 없고요. 절기가 됐지만 찾아갈 수 있는 성전과 성막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예배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이 버림받은 인생의 결과는요, 애곡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타락하게 되었느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 10절 말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가증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 질투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읽었으니까 또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말씀 한번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은 긍정으로 시작하다가 부정으로 끝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그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 척박한 환경, 목마르고 모든 것들이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와 같은 곳에서 너희를 보니까 포도 같다라는 거예요. 포도즙 같다라는 거죠. 나를 시원케 해주고 나를 내 모든 갈증들을 해소해 줄 만큼 너희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간절한 존재였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의 마음이 이와 같으시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 봉송동 곳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고 교회 바로 옆에 나무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번 심었었을 때 어린 모종을 심었었을 때 첫 해에 열매가 잘 안 난대요. 한 3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은 드디어 열매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이제 제대로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진짜 그 안에 과즙과 달콤함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한 4년 차가 되면은 드디어 따서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 딱 심어 놓으면은 당장 내일 뭐가 팍 났으면 좋겠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상추가 그렇습니다. 갖다 심으면은 다음 주에 딱 갔더니 뭐 머리 뭐 쫙 긴 것처럼 이만해 가지고 처리하기 힘들 정도인데 무화과 나무의 경우에는 3,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심어 놓고 이렇게 팔짱 끼고 3, 4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열매를 맺나? 언제 열매를 맺나?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게 문학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소설인데 거기에 이제 어린 왕자가 주인공이고 그 어린 왕자 옆에 여우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제 서로 그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4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나는 4시가 아닌 3시부터 널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대. 우리 성도님들 다들 이 소시적 그 데이트했던 그때를 지금 이미 다 까먹으신 것 같으신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되시고 떨림이 있나 아마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그들을 바라봤을 때 이마만큼 애절하심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 보고 싶었다. 너희들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정도였고 너희 보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사랑한대요? 바알부를 사랑한대요.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제가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이스라엘 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제 3자, 지금 다른 데를 쳐다보고 거기를 향해서 사랑해 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바알볼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알볼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시나요?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불에 부속되었다, 거기에 결합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불에게 연합했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시면 모압, 암몬 그런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이 종속적인 관계로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스스로.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승승장구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면 섬겼지 이스라엘이 굳이 모압이 섬기는 그 신을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되는 때였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 연합되었다. 풍요와 다산과 성공을 보장하는 그 우상이라면 내가 새롭게 들어갈 새 땅에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지. 그래 그 신도 한번 섬겨보자. 스스로 바알볼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무려 그 자리에서 24,0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린 백성들이 이제 그 회막 쪽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해서 통해 자복 회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의 눈앞에 누가 지나가냐면 이스라엘 청년 한 명과 미디안 아가씨 한 명의 손을 잡고 그들 앞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음행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젊은 청춘 남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여자가 손을 잡고 자기 집 천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 그 모두가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두 사람이 싹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님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거는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두 사람을 안 붙잡아요. 지나갔더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죠.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요즘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뭐라 한마디 해야 되고 막 끌어당겨두고 막 꾸짖고 막 책망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모습만 딱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딱 하고 등장하냐면 아론의 손자였던 엘르아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냥 쳐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엘르아살이 번쩍하고 일어나서 창을 하나, 이게 창이 아닌데 창을 하나 딱 들고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 아실 거예요. 창으로 꿰뚫는데 성경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은 창 한 번 찌르는 걸로 두 사람의 배가 꿰뚫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남녀가 하나가 돼서 음행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엘르아살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위에서 창으로 팍 하고 찔렀더니 한 번에 즉사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서 열심을 낸다는 게 땀 흘려서 뭘 열심히 했다 이것도 되지만은 엘르아살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렬하게 자기의 사랑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변심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엘르아살이라는 아론의 후손이었던 그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가 지키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히 그 사랑을 폄하할 수 있어? 안 돼. 결국 그런 거 볼 수 없어. 그가 스스로 나가서 죄의 심판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열렬한 사랑을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를 향한 심판 내리기를 중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도님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시고요. 이게 지금 민수기 25장 사건이잖아요. 그 바로 앞이 민수기 23장, 민수기 24장 이런 사건이 되겠죠. 장수로만 따지면은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당시에 그 나라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들을 향해서 좀 저주를 좀 내려라. 저들이 우리한테 넘어오지 못하도록 네가 믿고 네가 알고 있는 그 신들을 향해서 어떠한 힘을 다 쏟아라도 저들 한번 막아봐라. 저주를 내려라. 돈으로 사주하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했던 사건.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과 발락 사이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거짓 예언자였던 발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도 건들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발람이 그런 말 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요. 돈 받고 자기한테 그 명령을 내렸던 발락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고 싶은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 강력한 메시지를 줘서 그도 스스로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과 발락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고요.
공격하라고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 깨닫기도 전에 먼저 들어가서 다 지켜주세요.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저는 있을 거라고 믿는데 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한 이 사람들, 이 손에 물 하나 묻히기 싫고 저 발에 먼지 하나 묻히기 싫으니까 감히 다른 것들 침범하지 말아라. 먼저 미연에 죄의 싹들은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는 행동들은 뭐였냐면은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랑 줬는데 내 사랑을 모를까? 라고 했을 때 엘르아살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열렬한 사랑을 보여주니까 그 심판을 중단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뭐 엄청난 거라서 그 사랑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존재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랑에 우리가 감사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찬양은 돌릴 수 있잖아요. 기도는 올릴 수 있고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나게 기뻐 받으세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니까 오늘 호세아서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그들을 내던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거 안에서 하나님이 실망하신 게 아니라 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요만한 거 하나, 이거 하나만 내게 확인만 시켜줘라. 내가 그것만 보여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함을 알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포도나무처럼 보고요. 무화과의 첫 열매 3, 4년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고 영원 전부터 그들을 만날 것을 기다리셨죠. 그래서 마치 그 성도님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 하다가 그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도 알지 못하는데 엄마야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다 뭐라고 그래요? 엄마라고 했다고, 아빠라고 했다고. 이거 전부 다 팔불출이시죠.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안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의 그 사건, 바알브올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너희를 향해서 사랑을 줬건만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의 상심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에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1절부터 13절 선생님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아이를 낳기는커녕 배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아이를 키워봤자 그 아이는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사람 구실하는 자녀들이 남아있다면 그들은 전쟁터에 내몰려서 화살바지, 총알바지가 돼서 다 죽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잔혹하고 냉혹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죠. 근데 성도님들, 이 경고와 이 저주가 너무나도 이 가슴 아픈 말이라고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어떤 자녀들에 대해서, 후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자녀들은요, 이 후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잉태되고 자라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음행에 대한 결과이고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맺어지게 된 악한 열매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자녀는 안 낳는 게 낫다. 설령 그런 자녀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지는 않고 사람 구실도 못하게 할 것이다. 아니 그가 어떻게든 자랐으면은 내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인데 성도님 잘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자녀와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자녀와 후손을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마치 자녀처럼 내 후대처럼 여기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도 내가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기와 명예와 권력도 마치 내 생명처럼 우리가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자녀처럼 여기는 거, 너희들의 생명과 목숨처럼 여기는 거 내가 다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님들 14절에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도합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그들에게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주시옵소서. 아멘. 호세아 대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주님,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그냥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언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면 우리를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아니 다 빼앗아 가지는 마시고 조금 남겨주세요. 백성들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심판 그대로 다 내려주세요. 자녀 살려두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처럼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빼앗아 가세요. 왜 호세아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것들이 내게 또다시 생기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사건을 좀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 성도님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예, 저도 읽어보진 못했고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서 좀 내용을 들었는데 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나는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나는 가해자, 죄를 짓게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인데, 이 사건이 뭐냐면 1999년도 미국 콜롬비아 콜로라도라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의 범죄자의 엄마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총기 사건이 많은데 이때 당시 1990년도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났었던 이 총기 사건이 2000년 되기 전에 가장 잔인했던 그 총기 난사 사건이래요. 이때 무려 학생들의 12명이 죽고 교사가 1명이 죽고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약 21명의 또 다른 학생들이 부상을 입거나 중상을 입었던 그런 사건인데, 여기 너무 천진난만하게 생긴 이 아이가 자라나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껴서 총기로 자기 친구 2명이 함께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고 막 다 한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면 실제 그때 범행 당시 CCTV로 찍혔던 그 사진이고, 그 옆에는 전혀 범죄자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없는 2명의 훤칠한 두 청년, 이 두 청년이 이제 범인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 죽여놓고 자기도 자살을 하고요. 그 테두리에 있는 회색빛의 사람들이 이들의 범죄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몬스터 괴물, 누가 저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아까 그 책에서 엄마가 책 서문에 이렇게 써요. 뭐라고 쓰냐면, 나는 내 아들이 학교에서 학우들을 총기로 죽이고 있다는 소식을 경찰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현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엄마가 차로 운전하면서 가면서,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신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아들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죽게 해달라는 이유를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아들이 살아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생겼으니 신이시여 빨리 내 아이를 죽게 해주세요. 2번째, 만약에 내가 갈 때까지 내 아이가 살아있다면 나는 이 아이가 죽는 거를 내 눈으로 목격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 싶지 않으니까 신이시여 내 아들을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갔대요. 근데 갔는데 그 아들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그냥 끊은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모든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사과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내용을 쓴 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엄마가 왜 자기 아들 죽으라고 기도했을까요? 더 이상의 범죄,
더 이상의 피해와 살인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내 아들이 더 이상 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빨리 죽게 해주세요. 오늘 호세아가 14절에 하나님 심판 그대로 다 내려주세요. 이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손에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살아가는 마음 절대로 못 가져요. 차라리 그것을 도로 가져가시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늦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가져가 주세요. 라고 호세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두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만약 사람이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어떠한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어디에도 내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것은 우상숭배요 나의 영광을 짓밟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 신명기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그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분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함을 받아야 될 대상이 없는데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착각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대로 나는 못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더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막을 거다, 심판할 거다, 징계할 거다, 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내려주세요. 다 내려주세요. 그냥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호세아 마음도 얼마나 많이 안타까웠을까요? 그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은요, 성도님들 호세아에게도 같이 내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같이 달게 받겠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을 텐데요. 지금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기억나시죠? 모든 사람들이 추수하고 수확을 거두고 음행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호세아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쌓여있는 재산을 보고 있고 흥청망청 음행을 저지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더 내일을 풍성히 만들까 그렇게 다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질투케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게 다 줘버리냐? 하나님이 심판 내리실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성경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호세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 기억나죠? 롯의 사회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농담으로. 장인어른 어르신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안 망한다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부와 영광이 어떻게 하루 만에 없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거다, 내려질 거다, 내려질 거다. 그 모든 사람들이 너는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근데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의 심판으로 그들을 보내실 것이요,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명의 삶을 온전히 완수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 시간이 있다. 그 회개는 이 회개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사의 그 회개자, 모든 것들을 다 계수하는 그 순간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과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 그 순간 내 내침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두 팔 벌리시고 스데반이 오는 것을 반겨 맞으셨던 것처럼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차라리 이런 것들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만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